여러분 구구단을 외울 때 못 외워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구단 다 외우세요? 1단에도 9단까지 다 외워요? 아, 나는 많이 잊어먹었는데. 그 실험을 해볼게요. 그럼 6 곱하기 3은 뭐예요? 아니라 63 빌딩이라고. 다음에 2 곱하기 8은 2 곱하기 8 28 청춘. 다음에 3 곱하기 1은 뭐예요? 3일절. 다음에 5 곱하기 2는 5이팩. 5이팩이라고. 5이팩. 다음에 2 곱하기 4는 뭐예요? 이사센터. 다음에 2 곱하기 9는 2구 18? 2구 완화. 다음에 7 곱하기 7은 77 맞게. 아까 권사님처럼 77 맞게. 다음에 4 곱하기 2 사이 좋아. 야, 2단에 안 빠지겠네. 5 곱하기 2는 5이 길어. 다음에 5 곱하기 3은 5삼 불고기. 8 곱하기 2는 8이 아파. 다음에 8 곱하기 8은 88 올림픽. 9 곱하기 4는 94 일생. 마지막으로 4 곱하기 8은 38 광땡. 제가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 남성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남성학이라 그러면 거치지만은 이런 아들, 이런 남자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좀 치료할 정도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 같은 이런 인물을 보면은 정말로 가문의 명문 아들이고 또 민족적인 인물이고 세계적인 인물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면에 갖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세계 인구 중에 반반이 여성이고 반이 남성이라고 봐도, 물론 남성들 중에도 건설하고 또 개발하고 병도 고치고 큰일 안 한 사람도 많아요. 또 여성들도 거기에 비해서 많지만, 거기에 비해서 남성들이 문제아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보도 알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 의사들도 많지만은 야간에 순찰을 하고 이렇게 경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공부하다가 아마 그 실습생 인턴 같은데 그 젊은 의사가 급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그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환경에서는 일할 수 없다 이러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남성들 중에 좋은 사람들 많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피눈물도 흘리지 않는 이런 독재자라든지 나오는 거는 어릴 때부터 남성 교육, 아들 교육이 잘 못 돼가지고서 그런 페루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 더듬어 보면서, 여러분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남성들이 아직도 세계의 기업의 군사계의 스포츠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힐튼 좋던 이들이 진선미로 양육이 잘 되면은 진선미의 영향을 발휘하는데, 이 반대적인 성향으로 남자가 크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 남성의 교육, 그 진정한 남아가 뭔가 이런 거를 교육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이지 전에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에 그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어떤 음악을 듣느냐, 마음이 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태아가 건강하잖아요. 태어나서 3개월, 6개월, 10개월, 3년, 6년, 10년 정도가 이게 모든 인격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한 번 형성된 거는 이게 다시 바꾸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그래서 이때 시기를 여러분이 잘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렇게 애를 잡아가야 된다, 바로. 우리가 다윗님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님은 대단한 뭐 훌륭한 모습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뭔가 아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아들을 어릴 때부터 참 제대로 마치 푸른 나무와 같이, 예? 이렇게 진선미적으로 신망의적으로 하나님의 교육적으로 진정한 남자적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양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한국의 인물도 그렇고 세계 인물도 그래요. 지금 가정이 어릴 때에 불운하고 좋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라도 그 좋은 인물이 나오는 수도 있지만은 그때 잘못된 형성된 것이 그 어린아이라 그러지, 내적 어린아이 같은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니라 뭐 아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쉽게 말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녀님이나 손자님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신망의 교육을 하고 진정한 남자가 뭔가 이런 거를 잘 양육해서 이렇게 다윗님처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일을 시키고 땀 흘리서 소득하는 그 칭찬받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흔히 요즘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뭐 오기야 금이야 막 이러면서 뭐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걸 안 시키고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길러가는데 이게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부할 수 있나요? 항상 여러분이 그들 곁에 있을 수 있나요? 언젠가 여러분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떤 땀 흘리고 일하고 거기에 소득을 얻고 거기에서 어떤 눈으로 귀로 듣는 이런 공부, 책 공부도 좋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배우는 그 인격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다윗님을 와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뭐요? 목동업에 종사하도록 일을 시키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게 양이나 뭐 염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고 낳는 것도 그 뭐라 그래 아기를 낳는 거고 그것도 생명 탄생하는 그것도 그 산모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그것도 아기가 그 죽는 것도 보고 또 탄생의 기쁨도 알고 또 이래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쫓아내고 보호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서 방목도 하고 그들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다윗님은 푸른 초원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다윗님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저력 있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습득이 됐다고 봐요. 자연에서 동물에서 또 동물들끼리 경쟁 속에서 공격받는 것 통해서 또 애석하게 사고로 죽는 거, 병으로 죽는 이런 것도 보면서 이 다윗님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그 자녀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르지 말고 좀 너무 힘든 일은 아니지만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탐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그 애를 내보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고
또 강해질 수가 있고 그 노동의 기쁨을 알 수 있고 땀에 나타나는 그 힘도 진정한 힘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주의로 술로 알코올로 마약으로 막 이런 식으로 도파민 막 주는 이런 쪽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땀 흘리는 할 수 있을 때 그 훌륭한 청년으로 훌륭한 사나이로 성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 일하기 시기도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다인이 같은 인물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윗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보면 어릴 때부터 보면은 막 자기 고집이 있어요. 막 애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데려가면 막 장난감을 비싼 걸 사달라 그러든지 안 되면 막 들어 눕는다든지 막 그러면 울고 이러면 집에 가서 혼나더라도 분위기 좋게 사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지나치게 왜 그 사람 있는데도 뭔가 욕구 불만이 돼도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그 아주 그 왜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서 고교묘하게 그런 그 부모를 이용하면서 그런 그럴 때 여러분이 막 성큼 들어주잖아요. 돈으로 준다든지 뭐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부모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그래서 사람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힘든 일 안 하고 싶고 지시 안 받고 싶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뭐예요? 힘도 있지만은 일도 있지만은 자기 자발적으로 쉴 수 있는 노래와 개인의 그 음악 듣고 산책하고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형님들, 형제들, 어버이들 윗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하기 싫어도 뭐예요?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사내로 길러야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고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요즘에 그 교사들이 너무 안 하려고 이렇게 퇴사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이 들죠. 너무 자기 아들 막 모르고 밖에 몰라가지고 선생님을 죄인 취급하고 막 너무 이렇게 길러서는 그 아이는 아주 이상한 괴물로 커갈 수밖에 없다. 때로는 매도 맞아야 되고 양매도 맞아야 되고 불도 좀 설 줄도 알아야 되고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당근도 받아야 되지. 이걸 한쪽만 돼서는 되겠냐면 누군가의 지시를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 이게 안 됐을 때는 뭐예요? 그 태도가 성공을 가져오는데 그 불량하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회의 미숙아가 되고 적응이 안 돼. 보세요. 아버지가 다윗 사이에 지금 형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그러니 양식 좀 가지고 있지. 그 장교들한테 할 선물을 가지고 좀 가라고. 이랬을 때 다윗님이 아버지 저는 양이 좋다니까요. 제 직업이 목축업인데 그 위험에 간데 왜 저를 내보내요? 저는 가기 싫어요. 차라리 그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보내면 어떨까요? 이런 식이 아니고 그 위험한 전쟁터인데도 기꺼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지시에 대해서 순응하고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그가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많은 짐을 진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양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선물 같은 걸 하고서 그 뭐 차가 있을까 뭐 있어요. 나귀가 이런 것도 안 타고 걸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부모 말에 의해서 가는 걸 볼 수 있다. 이래서 뭐예요? 그가 훌륭한 왕 같은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녀 양육해 보면서 나름대로 참 많이 부족하죠.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어떨 경우에 보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공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반나절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페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수고에 비해서는 그 돈이 너무 적어.
그런데 나 없을 때 그분이 뭐 목요일 날 다시 본다고 그러길래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볼 필요가 뭐 있냐고 이랬다고 해서 우리 딸 나볼 안처럼 막 부사리를 주는 짓 그런 거 하는 거야. 그 뭐야 그분이 오기로 했는데 왜 오지 말게 했냐 이거지. 물론 이제 오면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지금 결과로 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우선 문자로 따끔하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다 그 상황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의 없이 말을 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르는데 이래가지고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잘못하면 그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딸과 아들이든 이렇게 막 물론 부드럽고 그들이 좋은 말이면 순응하고 따라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 입장에서는 뭐 속만 끓이지 말고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래서 내가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네가한테 널 통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네 입장에서 옳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지적을 해줘서 그들이 넘어오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막 가잖아요. 도래까지 와야 되는데 사람마다 뭐 미령 내가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막 심일 아래 쏠도 팍 가져온단 말이에요. 막 문자라든지 말 같은 걸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실수는 실수란 말이야, 미스테이크. 그래도 거기에 대한 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을 허용하면 계속해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인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나름 감적으로 굉장히 강인함이 있어도 뭐예요? 아버지 같은 하늘 같은 아버지 뭐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나라와 가치관을 위해서는 뭐예요? 기꺼이 군소리 안 하고 뭐예요? 이렇게 지시에 순응하는 게 이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협력이고 공동체의 우수한 인물이고 이것이 굉장히 협력하고 복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유교적인 영향에서 지시받은 걸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인님은 그런 인물이 됐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유기적이라서 아이고 내 나이는 아들뻘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막 이러면서 권사님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 그 후배가 어떠냐면 후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배든 그 하는 일이 옳으면 뭐예요? 협력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지시받는 거를 그걸 못마땅해 하고 부끄럽게 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지. 네. 다음에 우리가 다인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잘못함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푸시를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조금 더 귀를 숙이지 말고 그래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걸 뭐라 할까 그런 여론이나 말 같은 데 휘청거리지 말고 뭐라 할까 그 이상의 어떤 그 말도 응징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쪽으로 나가는 이런 사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이리 집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명령 따라 왔어요. 또 형님들 근황을 살피러 왔어요. 먹을 군수품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럽냐고. 그런데 그 형님들이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야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여기 전쟁터가 애들 뭐 놀이터인 줄 알아? 여기 뭐하러 왔어? 양이나 지키지. 이런 식으로 나이가 있다고 해서 연장자라고 해서 형님이라고 해서 제대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핀찬을 주고 책망을 하고 마치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너는 쓸모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급하게 보면서 함부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이랬을 때 다인님이 아이고 형님 사실 이게 아니고 이래서 그랬어요. 그냥 형님이 불편하면 그냥 저 돌아갈게요.
이렇게 자기 의지를 쉽게 꺾고 무너지는 이런 남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바위님은 할 말을 하잖아요. 형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렇고 해서 아버지가 시켜서 이렇게 왔어요. 선물 가지고 왔어요. 뭐 이러고 딱 하고 그냥 그들의 여론이나 어떻게 의각 같은 거에 대해서 무시해버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론 때문에, 또 어떤 압력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그 자기가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도약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할 줄 몰라. 자기는 잘했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일 줄 아는 이런 강한 태도,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린 다윗님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옳고 생명주의, 국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흥왕시키고 좋은 일에 있어서 요즘은 언론이고 여론이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거기에 그냥 언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옳은 것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그들의 그 공격 앞에 조금 더 기가 죽고 이렇게 태보와 백스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일어나고 오히려 맞대응도 할 줄 알고 말이요. 이러고 나서 자기 할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아들로 길러야 그게 복근적인 일로 또 좋은 일로 멋진 사람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생활 하지만은 잘못하면 아들이 결혼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잘해. 결혼하고 안 하면 완전히 그 와이프한테 빠져가지고 물론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가문을 이해한다든지 어버이를 이해한다든지 형제를 좀 더 숭고한 일에 있어서는 형제들끼리 담을 쌓게 한다든지 이런 데 돼가지고 아주 노예처럼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뭔가 이 남자를 길러지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머니가 잘못하고 아버지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당신이 선 넘어가지 마. 그리고 또 좋은 얘기 이런 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치마폭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산단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남성의 진정한 그 담대성이나 이런 게 결여돼서 이러다 문제가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부인이 제대로 됐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됐다. 바위님 머리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들을 기를 때 언변력도 있는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행동으로 혼자서 덕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그 침묵으로 덕을 나타내고 또 뭐 일을 잘하는 것으로 근위를 나타내고 또 무슨 업적을 이루어서 대단한 어떤 이런 일을 이룰 수도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대체로 뭐냐면 그건 많지 않아. 우리가 뭐예요? 말로 입술로 말하는 걸로 말미암아 사랑도 성공하고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청중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군중도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님은 골리앗 말에도 녹아지 준육 들자 골리앗 장군의 그 허세, 허풍, 뭐 칼바람, 뭐 신체 이런 바람에도 뭐예요? 눌리지도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신앙적이고 하나님적이고 마치 하나님 대변인처럼 말을 아주 내롭게 잘해 나가는 걸 볼 누구도 아마 어떻게 보면 달변가 자기 형님 달변가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 여러분이 아들들을 뭐 웅변학원도 좋지만 좀 논리적인 거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거 그저 너무 착한 컴플렉스에만 잡히지 말고 자기 의견도 나타낼 줄 알고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 할 줄 알고 또 정반합을 찾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화를 잘 안 내면서 이렇게 선명하고 논리적인 이런 것도 배워야 이게 이 아들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냥 성질만 내고 마음 안 내면 확 문 열고 나가버리고 뭐 다른 협박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남자가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된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왜 요즘 정치인들 보잖아요. 보면은요, 뭐라 그러면 왜 그 임기응변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그 싸구리로 맞대응하는 거 있잖아. 서로 여야가. 에?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부러워. 나도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막 받아치는 거.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그 부인이라든지, 그 막 가장 아내도 나름대로 연설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죠. 그 부인이 뭐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면 또 대통령으로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50몇 퍼센트 지지를 받아도. 그게 뭐냐?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는 언변력, 말하는 거를 그것도 이렇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복음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가 먼저 말로 공격을 하잖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비웃으면서 너는 내 밥이다. 네가 여기다가 그냥 새 밥을 줄 것이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막 너처럼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키에 무너지지도 않았다. 키에 이어. 다음에 갑옷과 창과 칼에 무너지질 않았단 말이야. 그 군사력 앞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 사람 다윗님은. 그 대범함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복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어쩌면 수사학적이고 믿음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복음적이면서 그 당돌할 정도로 말을 향기롭게 잘하는 다윗님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공을 자녀를 시키려면요, 뭘 잘하더라도 물론 이제 말 안 하는 기능으로 훈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님 닮은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 이 골리앗의 공격 말에 조금도 이렇게 주눅이 들고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모기 소리로 받으면서 오히려 복음적인 위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대리자로서의 선포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기도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선하게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선포를 하잖아요. 반포를 해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참 그 얘기를 듣는 그 사울 왕 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어린 젊은이가 나와서요. 여러분도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이센스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 라이센스를 적어도 아들을 2개나 3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거를 좀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일본 기업이 평생 직업에 종사한다는 차원으로서 웬만하면 명예퇴직 안 시키고 참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일본이 서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미국보다는, 미국 같은 데는 너 내일 나오지 말아봐. 그거 끝나는 거예요. 데모가 없어요. 썰면 달면 끌어.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있어야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 대우가 무너질지 어떻게 하라고, 쌍용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하라고. 삼성차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삼성차를 무너지게 한 사람이 그 큰 문제거든요. 그 사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배차가. 삼성을 길러놨으면 삼성차가 명차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말로 제대로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보세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 대기업이? 또 여러분이 그러면 개인 기업을 한다고 보자고. 개인 기업을 당신이 건강이 계속 추진돼도 할 수 있느냐?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 2, 3의 뭐예요?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또 막 자격증 막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적어도 2개, 3개는 해놓으면 뭐예요? 여기가 문이 닫히면 이걸 할 수 있고, 이 문이 저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봐요. 다윗님의 첫째 라이센스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부터 받았던
목축업 종사자야. 목축업 종사자의 자격증을 가졌어요. 그런데 넘버2의 라이센스는 뭐냐면은 넉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면은 그 당시 뭐 새총 가지고 없고 총도 없는 시대인데 급하면 뭘로 하겠어요?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돌 투척하는 라이센스를 뭐예요? 다윗님은 자기가 그 환경에 필요해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아마 이스라엘에서 돌 던지기 대회에 있으면요 올림픽에서 넘버1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곰이라든 이 야생 동물이 나타나면 돌 가지고 그 눈을 맞춘다든지, 코를 맞춘다든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때 이 다윗님이 너트를 우승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님이 아무것도 그런 자격증 얻었는데 이런 환경이 정비됐잖아요. 골리앗 부대와 딱 맞닥뜨리는 이런 환경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올 줄 몰라. 어떠한 골리앗이 다가올 줄 모르잖아요.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으로. 그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아이고 저 짜겠나 가지고 돌 몇 개를 주머니 넣어가지고 그냥 다이사 너 있잖아 그걸 가지고 저 골리앗을 머리통을 날리라 하는 갑자기 마음을 주고 너 던지기만 하면 내가 그냥 맞춰줄 게 있지 그렇게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줄게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No thank you. 다윗이 하나님 골리앗 앞에 나가고 그 백척 장군 앞에 서고 그 부대 앞에 선 것은 담대하게 서고 고백한 것은 믿음이 경건인지 몰라도 돌 던지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애쓰는 라이센스를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했지만 자기가 준비해 둔 거예요. 여호와의 미래로 준비해 둔 거라고. 때로는 실패도 했고 잘못 던져서 더 공격을 더 당할 수도 있었고 뭐 성공도 해서 웃었지만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본문을 보면요 실패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막 나중에 이게 단련이 되니까 막 돌 무게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서 막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야생 덕대들이 물리치는 이런 능력이 이 다윗님에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 뭐냐? 라이센스는 뭐예요? 반복이 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렇게 줬지만은 계속해서 해보고 실패해보고 반복해보고 던져보고 성공도 해보는 라이센스는 뭐예요? 자기는 물론 양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했지만은 그 자격증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화살보다도 총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될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야.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녀들 의지합니까? 아이고 좀 도움 받으면요 아주 어썩해요. 뭐 돈 좀 냈으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투자한 돈 생각하지 안 하고 여러분 남편 그 사람 의지하려다가 예수님 재림한다. 내가 부흥회 가서도 자주 얘기해요. 남편이 어리빙하잖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보고 하는 얘기인데 차라리 남자가 좀 무능력해도요 착하기만 하면 돼.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더라도 왜 부인이 하는 일에 잘 도와주면 되는데 이건 사납기만 하고 공격만 할 줄 알고 심한 대로 사니 게다가 또 무능력해. 나처럼 묻지도 않네. 그리 이런 사람하고 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자꾸 남편 보고 독을 쓰는 이러지 말고 그냥 경상도 말로 제껴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의 주신 라이센스, 나의 물맷돌 던질 수 있어서 골리앗을 쳐볼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거를 뭐예요? 나이 타령하지 말고 쓰시라고. 그래서 그 인간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 전하 황제여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흥황되고 창의라고 창성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뭐 누가 도와주길 바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 앞에 이 꼴 다이닝 같은 이런 물맷돌 같은 자격증을 주님이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해리포터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여인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글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이혼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응? 무슨 사이로?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오래전이지만 얼마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돈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찝쩍거린다는 거야. 어떤 또 남편은 그 쌍둥이를 놓고 그냥 버리고 갔는데 걔들이 연예인에 뜨니까 이제 또 뭐 이렇게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때는 국물도 없어도 돼. 혼자서, 단 혼자서 이렇게 자격증을 잘 준비해나 봐요. 여러분 앞으로 자신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요, 지역도 살리고요,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여종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하는 라이센스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아잘 끝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적으로 하나 만들어 놔보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골리앗과 그 부대 앞에, 그러니까 이게 와요, 군인이 많다, 키가 크다, 근력의 힘이 있다, 이 용병술이 있다, 이 지휘력이 있다, 나라가 강하다, 또 이게 갑옷을 입었다, 이런 큰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 앞에 다이님이 딱 서가지고서 뭐예요? 그렇게 오히려 키도 작고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해. 나이도 적고 키 차이도 많이 나고 그 갑옷도 자기는 입을 수가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아. 사울 왕도 못 나와. 그 쉽게 말하면 살인관도 나오지 못하는데 뭐예요? 앞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사나이가 누구예요? 다윗님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의지, 아무래도 이렇게 물맷돌 5개를 항상 예비가 돼 있어야 돼. 하나 던져도 끝나. 이게 습관이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자동차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잖아요. 하나 펑크나마 하나 갖다 두듯이.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지 간에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될 수 있는 뭐예요? 적어도 2개, 5개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그래야 뭐예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맷돌을 붙어 던지고 탁 가서 골리앗을 향해 던질 때에 물론 이 사람의 물맷돌 그 기술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던질 때, 믿음으로 투창할 때 골리앗 그 정중한 아주 급소에다가 물론 여기에 그 다윗님의 그 기술력도 있었겠지만은 이럴 때의 기술력이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이 골리앗을 멍하게 있다가 왜 준비하고 받는 것보다도 멍하고 있다가 한 방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멘붕되고 넘어지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정확하게 던져서 그냥 한 방에 2방도 아니 한 방에 그냥 완전히 큰 대자로 뻗어서 그냥 전쟁을 크게 위대하게 성들이 이끄는 위대한 용사가 다윗님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뭐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꿈이 있었잖아요. 왜? 누구에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공주와 결혼할 수 있는 꿈, 군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록 목동이었지만은 사울 왕의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듣고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앞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결국 그 골리앗이 다 무너지고 나라도 건지고 자신도 영웅도 되고 결국은 뭐예요? 궁궐을 차지하는 뭐예요? 위대한 왕으로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이런 내용이지만 우리 아들들, 가문의 아들들, 직업의 아들들, 민족적인 아들들을 이 다윗과 비슷한 이런 인물로 양육을 해서
이렇게 해악을 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종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어린아이 생명도 귀하게 여기면서 쓰러져가는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영웅으로가 위대한 다이닝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여러분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손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영웅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아들을 원할까요? 어떤 아들의 비전을 원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영광 돌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아들 교육도 문제입니다. 양기도 문제고 스테우도 문제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남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나라를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남의 귀중한 딸을 망치고 이렇게 되는 종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데 우리의 손자님들, 우리 아들들 기억하여 주셔서 손자 낳았다고 춤추고 아들 낳았다고 춤추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다윗님 같은 훌륭한 사나이로, 훌륭한 사내로, 훌륭한 남아로, 약자 앞에 약해지는 사람, 강자 앞에 강해질 줄 아는 사람, 여성과 노인들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 나라의 풍전등화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가문의 풍전등화, 가문의 풍전등화, 국가의 풍전등화에서 생명의 꽃 하나님의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을 수 있는 다윗님 같은 훌륭한 아들을 우리 가문에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